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에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복, 하늘의 복. 인생의 설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과 목적 하에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슬피 우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슬퍼하지 않아도 그 비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는 복,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땅의 복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은 무엇인가? 하늘의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1장 22절에 나오는 그 복, 그래서 셋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복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셋째 날이 경이로운 날이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식물 생명체가 탄생하고 자라기 시작했고 다섯째 날에는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 바다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2절에 그래서 이 복의 선언은 셋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선언했는데 다섯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근데 여섯째 날 있잖아요.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육지 생명체를 만드시고는 복에 대한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육하라. 이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후손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는 것은 라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많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후손을 낳는 것은 생육하라, 파라. 그리고 많아지는 것은 번성하라, 라바. 그리고 충만하라는 말레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동물이든 하늘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땅과 하늘에서 번식하고 많아지고 가득 채우라고 복을 선포하신 거죠. 이게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복을 받았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것은 이제 전쟁이나 기근과 전염병 등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이것은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절벽이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육체가 되었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됐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 그건 영원히 사는 것인데 10대 손에 가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120세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 이삭과 야곱을 지나 요셉에 가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성취되었다.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 때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늘의 복은 무엇인가?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 그 son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eed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씨앗.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 신약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에세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 바라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선포하신 거야. 그 조건이 없어. 근데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에세르라는 단어를 제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에세르라는 조건이 있는 축복, 하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길을 꾀 악인의 계획,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행사가 형통하다. 이거는 하늘의 축복으로 조건이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조건이 있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늘의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축복은 알지만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생령, 죽음을 보지 않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지 않은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 자손, 스페르마, 이 씨드라고 했는데 선이 아니고 어떤 한 씨가, 메시아의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축복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땅의 축복만 받아. 근데 이삭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금수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부잣집이니까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학을 와서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땅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땅의 모든 축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당한 고난은 땅의 축복에 대한 고난이고, 그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주후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데 거기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복이 하늘의 축복이에요. 바라크가 아니고 에세르.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고 나서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옷은 이제 믿음의 옷,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근데 이제 청함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택함을 입은 자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죠. 청함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여기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육신으로 죽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된 창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땅의 축복이 있었고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늘의 축복이 시작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축복. 그러니까는 땅의 축복은 조건이 없어 그냥 창조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지만 하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영원한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라크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런데 자녀가 아니더라도 유언을 통해서 상속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땅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한문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복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축복은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게 땅과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보세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죠. 이거는 땅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은 땅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창조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신 땅의 축복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행사가 형통한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축복,